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등부 전도사 이윤태, 유전부 전도사 김예찬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코로나 또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영상 예배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뭐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코로나가 좀 계속 안정되는 추세이고 이 안정되는 추세가 조금 계속 이어지면 다음 주나 또 그 다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가 좀 직접 얼굴을 보고 우리가 율동도 하고 설교 말씀도 직접 듣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교회에 만약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이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초등부, 1년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요즘에 친구들도 많이 못 보고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못해서 많이 힘들고 지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칠 때마다 날아오를 법하게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찬양을 준비했어요. 자, 오늘 찬양할 때 찬양 제목을 조금 맞춰보는 퀴즈를 가져볼까 해요. 우리 가사 후렴구에 보면은 제목이 딱 나와요. 제목은 4글자고요. 친구들이 댓글로 제목을 맞춰주면 선생님이 5달란트씩, 맞춘 친구들은 5달란트씩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찬양 주세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이번에 두 번째로 찬양할 곡은 고백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부르려고 했다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부르지 못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유년부에서 하는 것처럼 산답게 자리에 앉기 시작! 하나, 둘, 셋! 자, 우리 두 번째 곡을 이제 해볼 건데 두 번째 곡을 하기 전에 우리 첫 번째 곡에서 우리 친구들이 율동을 하느라 좀 지나쳤을 것 같은 그 가사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중에서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 그 가사를 지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 삶의 이유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를 항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을 입으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따라해 봐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했나요? 자, 선생님만 하는 건 아니죠. 자, 이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찬양 시간에 그냥 노래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을 다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성령님 찾아오신 날부터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이야기 믿을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드려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큰 목소리로 고백해봅시다. 내 마음 가득한 말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 내 마음 가득한 말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성령님 찾아오신 날부터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윤택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율동 잘 따라하고 왔죠? 오늘 되게 힘든 율동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 따라해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펴고 누가복음 신약성경 약간 앞부분에 있어요. 마마누기라고 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윤현부가 먼저 읽을게요. 윤현부 예찬 전도사님과 함께 한 절 읽고 그 이후에 초등부는 전도사님을 따라서 뒤이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네, 같이 하겠습니다. 49절부터 예찬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유전부 친구들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찬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모여서 함께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도 전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윤택 전도사님의 그 입술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전도사님 얼굴 또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동화 이야기처럼 우리 친구들이 편안하게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분위기에 좀 이렇게 전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전사님과 매주 했던 건데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전사님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 거예요. 동화처럼 이제 들려줄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설교 노트를 쓰라고 항상 강조했었어요. 설교를 적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잠깐 노트를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칭찬해요. 지금까지 잘 써온 친구들 너무너무 칭찬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잠깐 펜을 내려놓고 또 노트도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의 말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그림을 이제 몇 가지 가져왔어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계속 치는 바다가 있어요. 한 곳에는 바다가 있고, 우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바다가 있고 한 곳에는 해변에 모래사장이 있어요. 파도가 조금씩 밀려오고 한 곳에는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를 따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파도가 치고 한쪽에서는 해변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길에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지어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급하게 예수님을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과연 이 야이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치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일 거예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딸과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12살이 된 딸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처음에 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야이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야이로는요. 돈도 많았고요. 주위에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부를 수도 있었고요. 최고로 좋은 약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유명하고 잘 고친다고 하는 의사를 데리고 와도 또 아무리 돈을 들여서 최고로 좋은 약을 사용을 해도 그 딸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딸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각해졌고요. 점점 더 아파하면서 지금은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다급하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야이로라고 했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전사님이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이 야이로는 왜 예수님께 달려갔던 걸까요? 지금까지 잘 들은 친구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갔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께? 당연히 딸 때문에 갔겠죠. 딸이 아파서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였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달려갔고요. 야이로는 막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엎드려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제 딸이 곧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제 딸이 살 수 있도록 제 딸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요. 야이로의 집으로 곧장 출발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급하게 뛰어왔던 그 야이로 엎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도와줄게 하고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 집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집으로 가던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야이로의 집 쪽에서 야이로의 가족들이 달려오기 시작해요. 막 달려와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빠 야이로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요, 경험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요, 감기만 걸려도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병이 걸렸다면,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아요.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당장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빠 야이로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슬펐을 거예요. 유명한 의사도 고칠 수 없었고 최고로 좋은 약을 써서 고쳐보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래,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렇게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사람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아서 내 딸 고쳐주신다네? 그래서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가고 있던 도중에 가족이 달려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좌절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나마 조금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던, 어떤 것도 안 돼서 그나마 찾은 희망, 그게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도 이제 안 되겠구나, 이미 죽었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구나, 좌절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좌절했던 아빠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한마디를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러면 너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다시 살게 될 거야.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안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림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에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해요. 이미 죽은 걸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뭘 잔다는 거야? 비웃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런 비웃음 속에서 묵묵히 그냥 딸이 있는 방으로,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으로 향해 가셨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야, 일어나라. 시작.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게 오늘의 말씀 이야기예요. 자, 초등부 친구들, 이제는 다시 펜을 들어도 돼요. 이제는 다시 펜을 들어서 설명트를 적어도 됩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참 많은 기적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미 그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 모두가 다 그 능력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걸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질문이 들었어요. 고민이 시작됐어요. 왜냐면 그 공통점을 알면,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면 전도사님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봤더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본 야이로만 봐도 유명한 의사도 만나봤고요. 최고로 좋은 약도 써봤어요. 다 안 되고 거의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네?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네? 예수님께 가게 된 거죠. 예수님밖에 없구나!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미 죽은 딸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야이로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 명 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38년 동안 병이 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당시에는 베데스다라는 어떤 그 연못이 있었대요.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낫기 위해서.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요.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고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이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낫고 싶어서 그 연못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을까요? 낫지 못했을까요? 낫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똑같이 그 사람은 병자로 살아갔어요. 연못 주변에서 평생을 살아갔는데요. 낫지 못했던 그 병자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 연못에 들어가서 낫는다는 말은 그냥 다 거짓말이구나. 포기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가시죠. 나타나세요. 병자는 이미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 병자에겐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38년 된 병을 고침을 받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함께 전사님처럼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마음속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친구들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진 힘이 너무 약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친구와 싸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죠.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신 아픈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집에서 가정에서 자주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술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것이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더 평범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새로운 반이 나왔는데 지금은 물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겠지만 나랑 친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 거야. 그게 우리 친구들 때는 너무 힘들죠. 그렇게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친한 친구가 나랑 같은 반이 되지 못해서.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우리 친구들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고백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짧게 거의 다 설교는 마쳤어요. 짧게 전도사님의 그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전사님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전사님의 아버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영등포와 김포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영등포와 김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사이를 오가면서 조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막 영화에서 나오는 그 깡패라고 생각하면 돼요. 깡패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전도사님의 아버지셨어요. 전사님은 아버지가요, 사실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셨죠. 항상 저녁만 되면 아버지는 뭐 늘 그렇듯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술버릇이 근데 또 너무 안 좋으셨어요. 너무 많이 드셔서 오시면 그냥 막 계속 오바이트를 하시고 물건도 던지고 어머니도 못 살게 구시고, 전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어릴 적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면 항상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버지가 이게 술을 드시고 오셔서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이제 못 살게 어머니한테 그러면 전사님의 이제 또 누나가 있는데 누나와 전도사님 앞에서는 울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이제 몰래 이렇게 흐느끼면서 우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전사님 그 어렸을 적 기억에 이제 있어요. 전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에서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누나랑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 어려울 때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돼 라고 들은 게 그 이야기거든요. 배운 대로 그냥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전사님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셨죠. 근데 지금 계속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고, 물론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아와서 전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하셨냐면요, 전사님 아버지는 지금 한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전사님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좋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이제 끊어내셨고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술은 그래도 계속 드시긴 드셨어요. 끊지 못하셔서.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술도 끊으시고, 그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가정 안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이 들으시는구나. 물론 바로 듣진 않으실진 몰라도. 근데 그 기간이 전도사님을 성장시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전사님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싸움을 시작해요. 한쪽은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너 그 상황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포기해. 한쪽은요,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처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서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관계에서 참 귀한 모습들,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얼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상황이 안정되어서 우리가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